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죠. 그때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날에만은 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남자만 세워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는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면요, 성전을 경비를 총 책임지고 있는 성전 맡은 자와 또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이 같이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있던 사람, 그 사람이 고침받고 그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무 쓸모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예수, 그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서,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고쳤다고 설교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다가 승천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았어요. 10며칠 아마 지났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은 예수의 예자만 나와도 자다가 일어나서 경기를 할 만큼 아주 그런 예민한 시기였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몇 시간 있다가 바로 국회의회에서 해제되고 나서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누가 무슨 얘기만 툭 하면은 너 내란 선동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막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처한 상황도 그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주 이 제사장들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예수가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더 이 종교인들은 난리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관원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공회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갔는데 그날은 날이 너무 늦어서 재판을 못하고, 그리고 다음날 재판하기로 하고 사도들을 공회에다 가둬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는 시간은 일출 후에, 그리고 또
일몰이 되기 전까지, 해가 지기 전까지만 그것이 허용됐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간 시간은 아마 오후 6시가 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 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그 법정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그런 재판이 아니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사내들인 공의원들의 눈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왜? 자기들이 힘들게 어거지로해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가 나타나서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면서 다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겨우 노력해서 잠재운 그 이름이 다시 세상 밖으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이 이름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침을 싫어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자기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이 종교인들도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잖아요. 마귀는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 부활을 가장 싫어해요. 왜? 아니, 한번 죽었으면 그만이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이냐고. 그게 세상 이치적으로 가능하냐고. 자기들이 권세를 두어서 사망 권세를 통해서 한번 사람이 사망 권세 안으로 들어가면은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놨는데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는 얘기.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얘기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얘기예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패배한 자들이거든요. 자기들의 심판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은 경기를 하는 것이 이 마귀 세력인 거예요. 이처럼 이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왜 그렇게 싫어하게 했느냐고요. 표면적으로는 자기들의 이익이 침해될까 봐서 그렇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싫어하기도 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들 안에 바로 이 마귀의 세력이 들어가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 구원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가장 싫어한 자들이 바로 이 마귀 세력이 있잖아요. 자기들 그렇게 틀어막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예수의 제자들이 나와서 우리 스승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서
또 그 옆에는 실제로 치료를 받은 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예수 믿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서 떠나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왜? 사람은 돈이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밖에 없으니까 큰 적이 없지만은 사실 여기 그냥 이 자리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봐요. 우리 집회하는 거 걱정 안 하잖아요. 그럼 어디를 가든지 아주 그냥 당당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일단 헌금이 안 나오잖아요. 이 집회도 전부 다 돈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돈이 없으니까 집회를 이루어 나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 종교인들도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두개인들은 그 이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서 떠나서 저 교회로 가는 거, 그거를 무엇보다도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지금 그 자리에 세운 거예요. (7절에) 보면은 사도들을 향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묻잖아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누구의 이름과 무슨 권능으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바로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던 그때에 대제사장들이 나가서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누구의 이름과 무슨 권세로 네가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그 속에는 그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왜 성전 안에서 설교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너희가 설교를 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권세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을 믿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정치 지도자의 이름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유명한 종교 지도자의 이름을 믿고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조용기 목사님의 이름을 믿고 있습니까? 그의 권세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닌 거잖아요.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물어도 우리가 하는 대답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두고 끊임없이 흔들고 있어요. 고난을 보내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고, 이 신앙을 흔들고 있고요. 또 질병을 보내서 질병을 통해서 이래도 네가 예수 믿을래? 네가 이래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냐고, 네가 하나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왜 네가 이런 병에 걸렸느냐고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을 잘 되던 사업이 휘청거리게 만들어서 그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도록, 후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 문제를 보내주고 그 문제가 산더미처럼 크게 보이게 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문제에 파묻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떤 사정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 너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앞에 문제가 다가왔을 때는 문제는 끝이 막혀있는 굴이 아니라 끝이 뚫려있는 터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끝이 없을 것 같은 그 터널 속으로 들어가서 가다가 보면은 언제쯤에는 저 끝에서, 터널 끝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가 문제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서 헤매고 다니는 것 같지만, 방황하고 다니는 것 같지만, 길을 잃지 않고 제대로 정신 차리고 나가기만 한다면은 언젠가는 우리도 그 끝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당장 자기를 애워싸고 있는 공의 재판관들 때문에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움츠러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말 한 번 잘못하면은 그들의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그런 자리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아주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도 요한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자기의 목숨이 위협을 받을 그런 위기가 처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그 이름을 모른다고, 그가 누군지 모른다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까? 그 전에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가장 충실한 수제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항상 앞장서서 주님 앞에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알지 못한다고, 그가 누군지 나는 전혀 모르겠다고, 그렇게, 그것도 무슨 제사장이나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집에 여종 앞에서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사람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우리가 알던 베드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말 앞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전에 알고 있었던 김옥분이 아닌 거예요. 예? 전에 알고 있었던 한금천 원장 목사님이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어떤 위험이나 어떤 그런 이익이나 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변화받은 거죠. 아니, 변화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 것, 새로운 피조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중요한 관건은 뭐냐면은 성령 충만인 겁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누구나 자기의 이성을 따라 움직입니다.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될까 자기에게 해가 될까,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진 사람은 이제 관점 자체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땅의 일, 육신의 일이 우리의 관점에 폭포에
포인트였다고 하면은 이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이 목숨이 위태해진 상황에서 그것을 옛날처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거기서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예 제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결코 그 예수의 이름을 꺼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르고 한 짓이니 제사장님 이번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다른 것은 우리가 다 포기할 테니 우리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하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다릅니다. 이제는 내 목숨에 칼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내 목에 칼이 겨눠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시고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 안에서 이야기하는 분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이 너무 사모돼요. 제가 설교할 때 김용관 목사가 자기가 좋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그냥 성령의 도구 삼으셔서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시면 나도 설교를 유창하게 잘할 텐데, 우리 한금천 목사님처럼 그냥 성경을 안 보고도 그냥 잘 마치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할 수 있을 텐데 나는 아직도 멀었나 봐. 우리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늘 성령 충만 받고 싶잖아요. 네? 아침에 일어나도 성령 충만, 점심에도 성령 충만, 저녁에도 성령 충만, 어디를 가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아서 살고 싶은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존재가 정말로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가깝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느껴질 때가, 하나님의 숨소리가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저쪽에서 나를 이렇게 빙긋이 웃으시면서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저는 우리 한 목사님이 옛날에 간증하실 때, 그 양평기도원에서 있었던 일을 간증하실 때 너무 부러웠어요.
목사님 뒤에서 예수님께서 다 서서 지그시 바라보시고 계신다고 하는,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목사님이 그거 뭐 원하고 바래서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그렇게 영으로 오셔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목사님 등 뒤에서 계셨다고 하는 거, 얼마나 부러운 일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주님이 왜 목사님에게만 나타나셨겠습니까?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영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가 막힌 일이 생기고 막막한 일이 생기면 솔직한 얘기로 기도할 엄두도 못 내잖아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때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사모님.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영으로 하나님께 지금 직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근데 내가 왜 기도하지 못했지? 나는 기도하지 못했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미 기도를 다 나를 위해서 간구하셨던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영의 생각을 누가 가장 잘 하신다고 했습니까? 사람의 영 위에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과 직접 교류하고 교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곧 사람의 이제 걸어다니는 영, 걸어다니는 영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 저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떠나신 거잖아요. 그렇게 떠나셨던 영이신 성령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령과 함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어주시듯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어줄 때 언제 품어주니까 저는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시골에서 자라면서 실제로 어미닭이 병아리를 부화해서 그를 새끼를 낳는다고 하면 이상해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병아리가 되는 걸 저는 많이 봤거든요. 옛날에는 이 새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갖고 하늘에 보면 빙빙 돌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닭은요, 새매를 발견을 잘해요. 그래서 새매가 빙빙 돌고 있으면은 벌써 병아리를 자기 품으로 모아서 그 날개 아래 다 품어서 병아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안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6절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느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모에서와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바로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와 똑같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었고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당장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은 자기들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사람들은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예수 이름 외에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모님 그렇죠? 따뜻하죠? 우리도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에 목숨 거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다시 이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로 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예수를 위해서 당당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지니까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사용하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바로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 베드로가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도 시대에만 끝난 말씀입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더라고요. 기적과 이사와 병 고치는 역사는 사도 시대로 막을 내린 것이라고. 제가 이 주석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주석을 지으신 분이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도시대에만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그 이름을 믿고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전할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병고침을 선포할 때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병든 자들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은 예수 이름을 위해서는 그 어떤 어려움이나 박해나 핍박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는 것을 기쁘게 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재정적으로 파산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에 대해서 다시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외면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이 진모통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그의 말씀의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나를 에워싸도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의지하고 세상 학문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예나 권력을 의지하고 그 위에 거대한 성을 쌓지만 그것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만족을 찾으려고, 길을 찾으려고, 마음의 평강을 찾으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만족을 찾지 못합니다.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얼마 지나면 또 갈증이 나고 목이 마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남편을 5이나 바꾸고 지금 현재 6번째 남편과 살면서 정오에 물길로 나온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여자가 바꿨던 5명이나 되는 남편들은 그녀가 의지하고 그녀가 만족하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혼들을 훔쳐가려고 사탄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밀가부로 흔들어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다른 곳에 길이 있을까 하고 다른 길로 헤매고 다녀봐야 길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다른 것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2025년도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 이름의 권세와 그 이름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소망을 찾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